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에 그 메달을 따는 것,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혼자서 메달을 딴다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이건 또 굉장히 어렵고 또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에 보면 축구 경기가 언제나 축구 결승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혼자서도 막 메달을 수영해서는 몇 개씩 따잖아요. 그죠? 다른 경기에서도 보면 잘하면은 뭐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혼자서 3관왕, 뭐 4관왕, 또 수영 같은 경우는 5관왕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축구는 가장 오랜 기간 뛰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뛰면서 메달은 달랑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축구 금메달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의 능력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전은 혼자만 잘해서는 안 돼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협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주 같은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만 잘 떼서는 안 되고 골고루 잘 떼야 되고 또 연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야만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외국에서는 교회라는 처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공동체다. 이 단어를 요즘 다 많이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를 향해서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것.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매력이고 가장 커다란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그런데 이 장정만 60만 명, 사실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대략 요즘 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한 85만, 86만 이렇게 잡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천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부천은 갓난아이부터 100세 되신 어른까지 모두 다 합쳐서 85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장정만, 그죠? 장정만 20에서 50, 요 정도 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 출애굽한 인원을 쉽게 이렇게 어림잡아서 2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천시 인구가 85만, 이것도 굉장히 큰데 200만 명이 모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혼자 5명이 10명일 때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런데 100명, 1000명 이렇게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해요. 이 조직 없이 모든 것이 굴러가느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과 나이든 사람까지 200만 명.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무리죠. 잘 훈련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조직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냥 다 빠져나온 거지, 이 사람이 뭐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뭐 경제적으로 어떤 뭐 체계를 배워가지고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군중, 그냥 무리다, 그런 거죠. 어떤 조직도 어떤 체계도 어떤 뭐 리더도 없이 그냥 모세만 바라보고 쭉 따라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조직이 돼 있고 제도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통솔하게 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200만 명을 인솔한다는 것은 모세로서는 정말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이다 보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 쉽지 않아요. 두 사람 마음도 안 맞는데 10사람, 100사람 마음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모이면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왜? 서로 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주장하는 것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배가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긴 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이게 뭐 조직적인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리더 입장에서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힘든 모습을 누가 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신 지혜를 통해서 모세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해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리더를 세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어떤 고통이요? 고된 노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미 태어난 사람들도 힘을 빼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지푸라기를 주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이제 너희가 지푸라기를 가서 찾아와서 벽돌을 만들라. 더 고된. 그전에는 그냥 지푸라기가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재료까지 너희가 구해다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런 거예요. 이 노동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노동은 더 심해졌어요. 엄청난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무에 시달렸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지도자인 모세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모세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해주고 시시비기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한들 이게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 힘든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이 이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잘 가르쳐서 정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죠. 자,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들어가 너의 방법이 좋지 않다. 너 그렇게 하니까 경무에 시달리고, 너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고, 너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누구한테 와요? 모세한테 오니까. 모세한테 온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줄 서 있는 사람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모세한테 오는데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뭐 10명이 문제가 생기겠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만 명만 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죠? 저도 사람 만날 때 하루에 10명 만나면 지친다고요. 그죠? 우리가 신방할 때도 30분씩 5가정, 6가정만 하면 그냥 하루가 다 가요. 그죠? 하루가 다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상담해 주는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자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상담해 주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자기가 무너진다고 하죠. 그래서 상담사들도 또 자기도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시달리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더러가 네 방법이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치고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 우리 피곤하면 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피곤하면 대화가 제대로, 피곤하면 짜증이 나. 피곤하면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말이 나가야 되는데 피곤하면 짜증나는 말이 나가고 화가 나고 민감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지 제도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을 통해서 당회, 재직회, 공동위에 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할지, 또 회의를 할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헌법을 정해가지고 그 헌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이 헌법대로 잘 할 수 있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다 무효소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 안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
자녀, 어머니, 그죠? 부부도 남편,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이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질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제도가 있다고요. 각자 이 가족 구성원들의 권위가 있고 또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도 사실 보면 아무런 겉으로 볼 때는 조직이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완전히 번아웃 되게 되면 그 다음 모세가 완전히 번아웃 되면 누가 하겠어요? 모세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으니까 뭘 어찌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일 때 어떤 면은 좋지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물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하나님께로 물론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세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가져온 것이냐? 하나님께로 가져온다. 이 말은 뭐겠어요?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고 자기네끼리 문제를 이렇게 협의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결되면 참 좋죠. 그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쌍방이 합의가 되면 교통경찰 안 부르잖아요. 경찰서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그냥 쌍방이 보고 이거 당신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다 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 없겠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차가 이렇게 좀 접촉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주차를 너무 우리 교회차에다 붙였고 그 다음에 핸들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가지고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차했는데 교회차에다 붙여놓고 핸들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퀴를 틀어놔가지고 우리 그 교회차 뒷범버가 그 차량의 바퀴에 걸려가지고 뒷범버가 다 뜯어진 거예요. 그 차는 외제차 아우디. 그래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것도 돈 수백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상황을 딱 지켜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차가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 차 이상이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쫙 유심히 살펴보더니 제 차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 우리 차는 우리가 고칠 테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보험회사에다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왜? 합의됐으니까. 우리끼리 합의됐으니까 그냥 다. 다행히 그 차에 다른 우리 차만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뒷범버만 이렇게 수리하도록. 잘못했으면은 그 아우디 그거 좀이라도 긁었으면 그냥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모를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합의되면은 뭐 경찰도 필요 없고 그런 보험회사 연락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들이 그렇게 합의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좀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있다 보면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부르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이 부천에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교통사고 나는데 한 명밖에 없으면 이미 다른 데가 있으면 여기는 누가 해결해?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모세가 다 해결해.
그러니까 모세 앞에 다 줄 서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치고 모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갖고는 되지 않겠다. 물론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이제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세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혼자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혼자 사기 힘드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 50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 10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 모세, 너는 훨씬 더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혼자서 다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고. 나중엔 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나누면은 모세도 편하고 백성들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는 것,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만 모세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 거죠.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움으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거죠. 큰 것들,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모세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면 일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도 기다리는 것 줄어들고 빨리빨리 해결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교회도 이 말씀이 오늘 현대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 혼자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장로님들을 돕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부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서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모세도 혼자서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담임 목사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일을 맡기니까 이 모세의 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자기 영향력 안에서 역할들을 나눠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고 전체가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갖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자기의 권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권위들을 이들에게 나눠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 부여해 주게 되었죠. 자, 24절,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까 이도로가 원하는 대로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편안해지고 백성들도 평안해지고 모두 다가 다 좋은 영향력을 또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혼자보단 여럿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고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그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던 재판을 천부장이 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 할 수 있도록, 50부장이 할 수 있도록, 10부장이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까지 주니까 그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모든 부분에 훨씬 더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좋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래서도 요즘은 직장에서 어떤 독재자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이 리더의 역할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리더는 큰 소리 치고 명령하면 들었지만 지금은 큰 소리 친다고 듣지 않잖아요. 명령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내려놓으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이제 제일 커다란 문제잖아요. 사실 그 사람 없어도 정치 잘 되는데 그죠? 그 사람 없으면 정치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가 참 힘들게 되고 또 정치뿐이겠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게 되면 분란만 생겨요. 힘들어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떠맡기는 거하고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남에게 떠맡기는 것 이런 조직은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나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좋은 리더십이다. 리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세 사람이 아니면 더 많이 물론 더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또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만 하다 보면 더 효과적이어서 더 재밌고 더 신나고 그죠?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문제없이 다 돼. 근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죠?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그것을 또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잘 빈 공간을 채워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조직이 생기고 제도가 생겨서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장인 이드로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또 선교회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교회학교,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다고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재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각의 다 재주가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각각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지 않고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일들을 또 서로 도움해서 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고. 내가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은사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내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은사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상대방을 돕는, 그래서 함께 함께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100의 힘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100의 힘을 쓰는 것보다 10사람이 10의 힘을 쓰는 것이, 이거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해요. 한 사람의 100이 힘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능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나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돕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당신은 혼자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군가 일을 하면 내가 같이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서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 때는 하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일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봤을 때 혼자서 한다고 한다면 혼자서 하는 것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같이 가서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일하는 우리 아름다운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